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 마이크까지 또 제가 키가 작은 줄 알고 이렇게 해주 너무 감사해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30년 동안 이 동원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로 참 교회를 섬기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70에 해야 되는데 조금 2년을 일찍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르쳤던 키웠던 애들이 다 장성하고 뭐 어른이 되고 자꾸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와요. 이제는 좀 젊은 분이 오셔야 되겠다. 이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조금 은퇴를 하고 이제 딸이 이 막내딸인데 1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유학을 왔어요.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유치원 교사 몬테소리를 하면서 미국 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또 5살 그 딸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했으니까 초청을 해서 이곳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예요. 꼼짝없이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죠.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할 때는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려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순종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 쉬게 되니까 가르치면은 내가 은혜가 되고 또 잘 공부도 하게 되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 왔으니까 막 이제 찾아봅니다. 뭐 보스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설교도 듣고 그러는 중에 이 보스턴 장로교회가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들리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가 어떻게 좀 끝나기만 하면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한번 이 근처까지 왔어요. 그 가족이 날 좀 여기 갈 테니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공원에 가서 왔었는데 여기를 보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제한 예배가 있다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이제 여기를 이제 왔죠.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큰데 정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이 교회가 하려면 이제 정문을 크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정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하는데 머리 시끗시끗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디로 교회를 들어가냐고, 얼마치 날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 따라오는데 정문이 아니라 그냥 뭐 층층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층층계로 올라가면, 그러면서 그 하시는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 줄 알았죠. 은퇴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교회는 뭐 투시 은사가를 하던가 영통이 아주 충만하네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왜 아니었냐, 왜 아니라고 그랬냐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올 적에는 우리 평신도로 평신도 때가 은혜가 되잖아요.
평신도로 우리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그 주보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성함이 장성철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또 섬겼던 그 목사님은 장봉철이에요. 야, 그래서 이거 형제가 아닌가. 장성철. 그 이름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만만 탈로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 하도 이제 30년 동안 입에 뱄으니까 5년 중에 그게 튀어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근데 그 분이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죠. 근데 은퇴 목사지 목사는 아니잖아요. 틀렸죠. 반은 틀렸어요. 틀린 건 틀린 거다. 내가 잘못 대답한 건 아니다.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칭칭기를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성격이 들어가요. 야, 이거 어떻게 이 칭칭기로 올라가게 되는가?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런 그 마음이 와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넓은 안내하시는 권사님, 또 친절하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넥타이가 참 좋으시네요.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친절한 분 안내하는 분도 있고, 또 좁은 문을 계단을 올라서 올라오면은 또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가 3년 동안 쉬었는데 설교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쉬었으면은 제가 예배군이잖아요. 현역이 아니니까 영감과 모든 건 떨어지죠. 그러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너무 참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 만난 것만 축복이 아니라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열왕기상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길을 들으리로다. 그러면서 참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 거, 이게 얼마나 복 있는가. 저도 여기 와서 이 교회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목사님의 은혜가 얼마나 진리를 잘 증거하시고 성경대로 증거하시는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편한 데 와서 이렇게 좋은 데 와서 그냥 놀면서 은혜만 받고 있는 거 이게 되나? 이거 혹시 저 시골 교회 없는 데 가서 이거 좀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목자를 만드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은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좁은 칭칭계지만 올라오면은 말씀이 있고, 또 사랑스러운 교제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 참 영생의 문, 사람들이 찾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가야지, 이 길로 가야지 생명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런 길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준비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저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 떨리기도 하고 살려주세요. 제 마음에 와져요. 그냥 내가 너에게 해준 거 그거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와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 부득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건 부득불 할 일이다. 이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감리교 창시자 수포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거 내가 의심하겠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당신만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고 본을 보이신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도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한문으로 하면 일일지 위상 우위로 통하지는 이건 최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아유 목사님 다른 건 내가 다 하겠는데 식당 봉사도 하고 다 하겠는데 전도하는 건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죠. 저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전도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부담은 있는데, 영혼 구원을 건지고자 하는 그 부담은 있는데 창피한 거예요. 동두천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가서 그것도 오자마자 했으면 돼. 8년 동안을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잘 돼요. 뭐 자기 열심 가지고도 잘 되는 거죠.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창피하니까 서울 의정부 동두천이거든요. 그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갔어요. 의정부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달 그 기차 패스를 사가지고선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몇 번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를 하는 가운데 야, 네가 동두천에 사는데 왜 여기 와서 전도를 하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내가 동두천에서 교회를 하고 동두천에서 살고 있는데 어째 내가 여기 와서 합니까? 이걸 굉장한 부담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면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위로부터 와지는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저도
27살에 제가 원래가 불란서 요리사예요. 예전에 그 광부들, 간호원들 막 갔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요리사로 이제 갔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누가 제일 생각이 나냐면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니, 또 남동생 둘. 그러면서 친척들이 생각이 나요. 예수 믿고 나니까 편지를 안 하던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자꾸 계속 편지 쓰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어머니는 눈물로, 나중에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로 편지를 읽었대요. 근데 동생은 편지가 오면은 에이, 또 뭐 예수 얘기 있고 뭐 예수 얘기 읽고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읽지도 않고 던져버렸다고 그러대요. 그래요. 우리가 뭐 편지라도 멀리 떨어져서 편지라도 기도로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건 우리의 사명이지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해도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뭐 박사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세상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온 인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기도하시는 이런 그 주님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얻기로 된 자는 다 믿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지를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가다 보면은 정말 예수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이게 택함을, 이런 분들이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뭐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전하고, 이 찬송가 했더니 기도하고 전하고, 전도하는 많은 그 분들이 그래요. 어떤 장로님은 좀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비법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귀한가. 찬송가 가사에도 보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이 전도의 미련한 것,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미련하게. 정말 미련해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철을 타고 이 동초선에서 서울로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전철에서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왜 저렇게 전철 안에서도 저러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건 주님이 저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야. 저건 은사야. 그러면서 오히려 존경스럽더라고요. 왜?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부득불할 일이고 또 이거는 우리로부터 와지는 이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뭐 화가 있다니까 복음 전하자면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자면 화가 있다. 왜 내가 이게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이게 불행해지는가 이런 화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할 때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막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뭐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다 보면은 이 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핍박도 받고 뭐 역사도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내가 해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해는 되고 그래야 돼요. 이해는 되고 맞아. 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 감동이 있고, 야 이게 너무나 확실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거, 또 이 핍박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걸 그냥 조금만 알지만은 자기가 체험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화라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체험이 되고 다 역사도 기적도 이 전도하면서 보면 다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 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내가 체험하지 못해요. 영혼의 그 귀중함 이런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신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37살에 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 37살에 신학교를 가는데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3학년 2학기 때 저 동두천 쪽으로,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두천은 뭐 6.25 때 인민군이 그리 쳐들어오고 뭐 그것만 알지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계속 다닙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해요. 한 8년 하다 보니까 뭐 2층에 30평인데 그 옆에 사택이 있고 또 1층은 죄를 얻어서 이제 선교원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5, 60명 꽉 차고 다들 그래요. 이제 교회를 지라고 그러라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죠. 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오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불기둥과 그런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건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보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만 바라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만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다 떠나고 남은 분들이 15명 정도 된 거예요. 그때는 이게 내가 정말 독일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부름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이게 진짜 내가 목회를 부름을 받은 것 같고 그런 마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전도 집회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참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이게 흐트러지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이게 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뭐 교회를 짓고 막 그랬으면 아마 제가 이상한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나가지고서는 막 하는 줄로 알 것 같아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뭐 15명 있으니까 뭐 새벽기도 하고서는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또 오후에 또 낮에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이 나는 거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이 나더라고요. 핍박도 어려움도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정신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때서야 정신이 나가지고서는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또 오후에도 또 나가고 하루에 2번씩 나가고 우리 동두천은 도시와 그 시골이 좀 합쳐진 데요. 그 5일장이 있어요. 그 5일장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럼 마이크 대고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예전에 최고는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방법이지 지금은 되는가? 안 될 것 같아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한 7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나가보니까 속가탄신이에요. 막 속가탄신 나가고서는 뭐 행렬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전도하냐고 해서 뭐 무슨 날은 뭐 전도하는 날이지. 그러면서 이제 한 7년을 이렇게 쭉 했어요. 뭐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근데 교회가 15명인데 7년 동안 그대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맨날 전도한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데려왔냐고. 정말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는요, 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선생님 교회는 저는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조그맣고 선생님이 그 전도를 하는데 나는 선생님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교회를 졌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요. 뭐 그러면서 그런 고백도 하고 어떤 분은 나를 붙잡고 막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막 붙잡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는데 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혀 뭐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요. 내 안에 내 신앙이 팍팍 빠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전도는 신앙 고백이다.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할수록 내 가운데 확신이 와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너무나 이제 그러면서 내 자신이 예전에는 8년 동안 목회할 때는 무슨 설교를 해야지 무슨 설교를 해야지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은 너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겠구나. 그냥 막 감동이 오고 막 영감이 막 그냥 막 와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가? 나중에는 이제 막 생각이 납니다. 학교 앞에도 가야지. 또 초등학교 앞에도 갑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12군데를 갔다가 뺑뺑 아침 저녁으로 뺑뺑뺑뺑 막 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 2002년 1월 달에요. 그 엄청 춥잖아요. 또 동두천은 또 엄청 추워요. 그 북쪽이 끝이 돼가지고 저는 영하 15도 뭐 17도 막 돼요. 근데 전도하는 몇 분들하고 마이크를 들고 제가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잠바를 입은 분이 딱 오더니 봉투를 갖다가 다 꺼내면서 목사님이시죠? 하고서 이걸 주는 거예요. 난 뭐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래서 보니까는 거기 20만 원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는 같이 뭐 일식집에 가서 그냥 5명이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힘내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은 날개를 달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건 뭐 뺏길 수가 없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제는 어떤 그때부터 하여튼 15년 동안은 좀 힘들었어요. 근데 15년은 걱정 없이 정말 풍요롭게 목회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았는데 그 15년 동안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2층이고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야. 이 교회를 우리가 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살 수가 없어요. 땅도 다른 사람 거고요. 건물이 이렇게 쭉 그 10칸 상가가 10개 있는데 우리는 2층을 다 쓰는데 여기는 주인이 세고 이거 너무나 복잡해요. 이거 재판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옹기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그 건물을 팔았어요. 그 땅을 사야 되고 그러는데 뭐 그 돈 가지고 어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알아보는데 저쪽에 새로 그 신도시가 되는데 그 옛날에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주인이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걸 징벌했는데 이제 미군들이 떠나게 되니까 그걸 주인들에게 돌려주는데 그분이 그 공짜로 조카가 그걸 소리를 해갖고 삼준 것을 얻어가지고 반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개사무소 하는 분이 자꾸 이걸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려는 거는 거다. 근데 땅을 사고 나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1,000,000원 딱 남아요. 1,000,000원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줘요? 근데 은행에다 놨더니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당신은 특별 고객이 되어서 1,000,000원까지 용자를 그냥 무담보로 줄 수 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럼 2,000,000원이 됐잖아요. 근데 건축업자를 가지고서는 하니까 얼마나 갖고 있네요. 그 당시에 교회를 지면은 다 빚으로 짓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건축업자들도 아주 교회라면은 막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냐고. 2,000,000원 했다니까 어휴 그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됩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해줄 테니까 수고비만 좀 주고 그 다음에 자재값 물건값은 다 교회에서 대라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제 동생이 편지만 오면은 형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어머님 아들입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독일에서 37살에 10년 살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형제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 동생이 예수를 믿더니 형님이 이 다음에 교회를 치면은 내가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서 적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500만 원을 가져오고 또 우리 좀 먼 삼촌은 이 부동산을 하는데 1억을 벌었어요.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을. 근데 안 내려고 막 그러다가 딸들이 신앙이 좋아요. 우리 교회를 짓는 데 손을 놓고서는 그러면 여기다가 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권사님들이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다 해가지고 하는데 건축을 할 때마다 제가 돈을 갖다가 탁탁 그 건축업자를 주니까 아니 목사님은 돈이 2,000,000 원밖에 없더니 왜 이렇게 돈이 다 나오냐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죠. 그 교회를 딱 짓고 빚 없이 딱 짓고 나니까 돈이 그냥 싹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렇죠. 시편 126편에도 이거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잖아요. 월세를 10달 동안 밀려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러니까 위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10달을 못 내가지고서 이제 보증금도 이제는 뺏길 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교인들도 그때서야 야 하나님 만난 거죠. 또 그 당시에 한 안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서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8일 동안 그 자녀들은 이걸 호흡을 떼는가 마는가. 근데 8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을 더 사시다가 정말 천국에 부르심을 받는지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 이 하나님은 이건 뭐 놀라운 분이다. 건축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한 달 동안을 동두천 시내를 나가지 못해요.
그랬더니 나가서 하니까 난 선생님 죽은 줄 알았어요. 전도하다가 안 하니까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이제 동두천을 떠났으니까 그분 아마 죽었는가 보더라고. 미국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 그래서 내 신앙 이것도 아주 확실해지고 너무나 확실해지고 체험이 되는 거고, 전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뭐 정 힘들고 그러면은 애들 앞에서라도 한번 복음을 전하세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우리 찬송가 항상 있잖아요. 오소 돌아오, 오소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나도 그냥 목회를 하면서 이런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근데 나가서 이런 찬송을 드리고 부르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와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송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뭐 얼마나 찬송을 우리가 잘 불러요. 알고 보니까 이 가사를 쓴 사람도 새벽에 전도를 했는가 보다. 새벽 기도를 했는가 보다.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전도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 가사가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얼마나 내 신앙 고백, 이 신앙이 확실해졌는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원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상, 뭐가 막 축복이 와죠. 그런 것보다도 그건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경이 깨달아져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 가운데 와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들이 전도하다 보면 핍박도 와줘요. 제가 핍박받은 건 요즘 예수님 당시에 이거 죽기도 하고 또 감옥도 갔지만 전 따고 한 대 맞은 거, 그게 최고의 핍박인 것 같아요. 앞에서 다 가르침을 받고 가고 쌍욕을 하고 가고 그런 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뚫리게 하신 것 같아요. 한 대 맞았는데 이게 맞는 순간에 이게 상이다. 그러니까 돈 받고 싶은 거죠. 상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보다 키가 한 2배나 되는데 아침에 이 전도를 나갔는데 얼큰하게 한잔 한 것 같아요. 아주 밤새도록 마셨다가 이제 그분도 출근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분을 만났어요. 왜? 내가 맞은 사람이니까 기억이 되잖아요. 그분도 나를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마누라도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집사야. 잘 됐네요. 이제 같이 교회를 나가시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상하게 그분을 또 자주 만나게 돼요. 꼭 나가냐고 그러면 아직 안 나간대요. 나가라고. 이게 그러면서 복음을 제가 막 전했어요. 우리는 내가 자원해서 하면은 상을 얻으려니와. 또 이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전도하는 거는요,
이건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으면 오늘 이 말씀이니까 지혜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다 지혜잖아요. 여기 사람 사는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살려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이건 뭐 승리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와줘요. 또 의로움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인 칭의를 우리가 받잖아요. 너 의로워.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또 거룩함과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죄가 싫어져요. 저도 예수 믿으니까 그 술 친구들 뭐 무슨 친구들 다 떨어지더라고요. 거룩함과 또 구원을 이루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는 거죠. 구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그 전도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동두천 서택에서 이제 떠나야 되니까 떠났습니다. 가면은 뭐 하겠어요? 가다 은퇴하고 나서 다른 도시로 그 옆에 도시로 가서 살면서 마음에 짐이 와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 부담이 와지는 거예요. 그냥 좀 편하게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한 1200세대가 있는데 그 경로당이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은퇴라고 그랬으니까 경로당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뭣도 사드리고 또 노인들이 그 이제 안마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새 거는 너무 비싸니까 좀 중고를 해서 그걸 사다 놓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했어요. 동두천에 또 뭐 부대찌개가 잘하니까 거기가 여기 동두천의 명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거 이상하게 다니다가 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교회를 나가자고 그러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탔는데 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냐고 일하다가 무거운 짐이 떨어져서 여기가 다쳤대요. 그래서 자기가 재활할 적에 그 교회를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비된 영혼이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자고 했더니 제 그 모닝 조그만 차에다 뒤에다가 싣고 그러면서 첫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노인정 경로당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나간 분이 한 20여 명 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20여 명이라도 놀라지를 않는가 봐요. 나는 놀랐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20여 명을 내가 하지를 못했어요. 서너 명은 한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교회는 갔겠지 모르지만은 나도 놀라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니 아빠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전도 못하니 왜 그렇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분들이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여. 그리고 가자면은 그냥 가. 그리고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10분에 나와가지고선 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하고 우리가 조금만 뭔가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전도 비법이 맞아요. 하면은 있고 안 하면은 없는 거죠. 근데요, 제가 그 교회를 그 총무가 마침 그 교회를 나가서 경로당 총무가 그 교회를 나가니까 그쪽으로 내가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 교회가 하니까 한 뭐 꼭 이 교회 같아요. 똑같아요 여기하고 2층 있고 똑같아요.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막 빈자리가 많아요. 한 150명, 200명 들어갈 그런 거 좌석인데 60명 정도. 어떤 주간에는
4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도 4명이 등록.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4명씩 등록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80, 90 된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시끄러운 분들이 오니까 막 꽉 차는 거죠. 그 교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이 아니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새신자도 있고 변화되는 성도도 있고, 그걸 보면서 와, 주님이 역사하시네.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뭐 그런 걸 보잖아요. 그 교인들이 막 달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어떻게 하지? 그래, 1200장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몇 동 몇 호에 찾아오는, 새로 이사 왔는데 이 교회를 다닙니다. 혹시 이사 와서 또 교회를 가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파트 1200세대에다가 다 붙여요. 거기를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12시쯤 붙였다가 이제 주일 날 저녁에는 그걸 띄어야 돼요. 월요일 날은 청소하는 분들이 와서 막 씩씩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또 마침 그 아파트 안에 양주시에서는 최초로 급식, 그러니까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급식소, 그걸 지었어요. 거기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커피를 좀 식사하고 나오는 분들, 점심들은 매일 점심들은 무료로 시에서 주는데 커피를 한 잔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딱 사가지고서는 의자 쫙 해놓고,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쓴 커피는 노인들은 못 먹겠대요. 오히려 300원짜리 다방 커피가 좋대요. 몸에는 안 좋지만은 그게 그렇게 구수하고 좋대요. 그걸 하면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미국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건 부득불 할 일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건 당연히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이건 지상 명령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핍박, 하나님의 계획, 이거 우리가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 뭐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살아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 뭐 거의,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리고 옆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50명, 60명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저 한 영혼이 너무 귀하구나. 너무나 귀하. 우리 송도끼 집사님들 신앙끼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내가 변화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전도하러 나가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나갔다가는 망신만 당해요. 정말 망신당해요. 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감옥 가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제 정말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명을 받아, 직분을 받았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족들, 또 일가 친척, 형제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